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 앞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복음 역사를 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도 핍박과 또 대적과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부모 형제가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앞에 이 말씀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 제자들이 부모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신의 날의 역사가 나면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해서 우리는 모든 지체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똑같은 방향으로 마지막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맞이하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저편으로 건너가시죠. 항상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를 중심해서 북쪽 지방 이 지역이 복음의 활동 무대입니다.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때로는 호수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고 같은 바다인데도 여러 가지 존칭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노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갈릴리 바다는 험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혼란을 거듭하는 위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는 세상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바다는 험한 세상,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또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마지막 종들의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바다에서 항상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지중해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헬몬 산 쪽에서 바람이 돌풍으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풍랑이요,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상황은 항상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불어닥칠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을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서 쉬시고 주무시고 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이런 제자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 바람도 인격적인, 바다도 인격적인 면으로 보고 이 바다도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즉시 잔잔하게 되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요, 자, 큰 풍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돌풍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조금 말씀을 표현이 좀 다르게 했는데 큰 노을이나 큰 풍랑이나 오늘 여기에 광풍이나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광풍이 배에 부딪히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쩔 줄 모르고 또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제 믿음이 없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놀랄 일 부닥치면요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고 주님을 깨우듯이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 4경에 22절 이하에 보면은 밤 4경에 제자들만 이제 배에 건너가라고 갈릴리 바다에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또 이 배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귀신이 온다 그랬습니다.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이날까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건 보지 못했고 그리고 밤이고 또렷하게 낮에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밤 4경에 새벽 그 먼동이 트기 전 그런 아직도 어두워졌을 그때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막 굉장히 놀래지요. 겁을 집어먹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쨌든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귀신이라고 했다가 과연 주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명령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뭐라 그랬습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쳐다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 거대한 풍랑 파도가 보니까 파도를 보고 겁내는 순간에 물에 빠집니다. 아이고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얼른 건지시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데 이 풍랑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자 이제 그 배에 주님이 타시고 가실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언제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같으니까 우리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험한 세상,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배에 이거는 뭐 베드로의 배나 안드레 야고보 배가 아니죠. 뭐 배를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인지 또 대절을 했는지 뭐 이거는 모릅니다만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대단히 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에 바다에 전문가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은요, 바다의 업으로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 보셨죠?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갑자기 사고 났을 때 누가 바로 그 차를 길가에 대도록 하고 운전기사를 병원에 싣고 가고 이런 일을 여러분 기억난 적이 있죠? 본 적이요. 만약에 이 풍랑이 거시기 일어나는데 베드로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베드로도 이 풍랑은 속수무책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유능한 정신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학박사라도 이 세상 풍랑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 웬만해서만 베드로가 그 배의 키를 잡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바라볼 때는 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는 손바닥까지 들다보고 있는 어부였으니까 그 누구도 그 바다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학 박사라도 전문가라도 전쟁에 유명한 명성을 날리는 명장들이라도 마지막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무리 바다의 전문가라도 이 풍랑이 일어날 때는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해결할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전쟁의 바람이든 질병의 바람이든 경제의 바람이든 어떤 바람이라도 유명한 세상 학자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이 호수로 내리치며 이렇게 할 때 헬몬산 쪽에서 내리쳐 밀어오는 무서운 광풍이 순식간에 이렇게 불어닥쳤습니다. 자, 이렇게 불어닥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주 공포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물을 퍼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사이 같이 이제 동력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다나 기계를 가지고 배를 운항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수공으로 사람의 손으로 또 풍량을 이용해서 돛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돌풍이 부니까 이 돛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그 배 안에 든 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은 지구 안에 살던 자들이 큰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든 무슨 검정말 기근의 바람이 불어오든 인류가 살기 어렵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밖에 찾을 길이 없죠.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배가 파선하게 직전에 놓여 있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이건 너무 급합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무신다 해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있지만은 그 배 탄 사람들은 아주 이제 두려운 공포에 휩싸여 있죠. 우리가 참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금년에도, 여러분 금년에도 태풍, 해일, 우리나라는 태풍이지만은 저 미국 쪽에는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이 기후가 이 정상적인 기후가 아닙니다. 더운 데는 무조건 아직 40도, 50도 이상, 작년에도 유럽 지역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요. 계란을 딱 껴서 했더니 반숙이 되고, 저 북극이나 남극의 추운 그 추위가 밀려오니까 라면을 끓이가 오니까 그대로 고드름이 되고요. 물을 뿌리니까 그대로 눈까지 쏟아지고, 이게 전부 다 정상적인 기온이 아닙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못했으면 못해도 작년보다 더 심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구가 점점점 더워지기 시작하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태풍이 무섭게 아마 한 해도 몇 개씩 우리 한반도를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가 다 태풍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질병이 또 유행되고, 한발과 기근과 참 무서운 일들이 금년에 어떻게 또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오지만은 첫째,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몸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입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첫째, 우리가 풍랑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안되는 것이, 첫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두 번째는 급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냐. 세상 사람들 급할 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빌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냐. 이 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구라는 배가 소용돌이 치지만은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보담도, 세상 사람보담도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빌길을 주께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예요. 이제 평안할 때는 다 지난 것 같아요. 옛날같이요. 이제는 날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속에 잘 지났구나. 이 주간 주의 은혜 속에 또 잘 지났네. 그저 하루하루 한 주간 또 매달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벌써 여러분요, 벌써 한 달 갓부르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정어정 하다가 한 달 갓버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잠을 깨웠다.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오늘 제자들이 소리질러 주님을 깨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형입니다. 주님이 깨어서 제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불러서 내 형편을 주님 보게 하시고 응답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은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오셔야 돼요. 절대 이제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제 제일 중요시할 것은요,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늘 말씀하셨죠. 이날까지는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지만요, 이제는 단체 종말의 단체 구원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노아 때와 갖고 노아의 가정은, 왜냐면요, 노아의 가정은요, 신앙의 하나님을 중심에서 해서 가정이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노아 시대만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다, 노대 때와 같다는 것은요,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그 당시에 세상이 폐괴했다 그래요.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무너지게 됐다 이 말이죠. 일부 다처제로 윤리와 도덕이 떨어져 버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되고요. 그런데 노아는 가정이 딱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그래 노아 때와 같다 이러면 노아 가정과 같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항상 노아 때와 같다는 말 나오면 그 다음에 노대 때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차이는 엄마가 거리가 있습니다. 노아 심판 때와 노대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때는 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노대 가정은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예요, 가정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오실 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경각간이라 그러는데요, 다음 주,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날지, 아니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주님 경각간에 무슨 일이 날 때 내가 당황하지 않겠는가? 내 가정의 신앙이 어떻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우리가 갑자기란 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면역이 돼가지고요, 설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놓은 거 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오산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동참의 축복에 배제돼 버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25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은 그렇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왜 무서워하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두려워하고, 자, 저희가 두려워했단 말은요, 제자들 위시해서 그마 배의 선장도 있을 것이고 배의 선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배가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운전하는 배를 항해하는 그 배가 아니거든요. 갈릴리 그 누구의 배를 탔든지 그 배에 탔을 때에는 반드시 그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이 있을 겁니다. 선장, 이와 선원, 제자들, 예수님 같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이제 같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함께 간 사람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에 그 배가 뒤집혀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가게 되죠. 오늘 이 세상 풍랑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항상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수시로 크게 교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문동교회 집회가 있을 때요, 큰 교회가 아니고 그 성집사라는 그 집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 내 이마를 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요, 이마가 발바닥 구동살이 돼 그까지 이마가 아주, 내가 이렇게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집사라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 옆에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항상 그러면 목사님이 한 5분 10분 설교하고 나면요, 항상 의자에 머리다 대고 주여, 내 남편, 내 자녀 한 번도 빼지 않고 의자에다가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다 새벽에 기도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나도 자기가 문단속을 하고 갈 해가 뜨도록 다리만 날마다. 근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죠. 교회 일은 혼자, 그 여자들이요 좀 극성을 부려야 돼요. 극성을요. 근데 뭐가 있으면 목사님 드리고 뭐가 있으면 자기 남편을 배제하고 이러니까요,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예수에 믿었다고 하면, 한 번은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낫을 가지고 탁 여기 찍었는데요, 이 옆에 내가 새벽마다 가서 울기는 왜 울고 그랬는데 낫이 너무 꽂히니까 안 빠지더래요. 그 길로 뛰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 길로요. 그 병원에 뭐 문을 까지 열었습니까? 열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뭡니까? 인턴이라고 그럽니까? 응? 이걸 뽑아니까 피가 솟구치니까요, 응급조치라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경찰에 알게 돼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살인 미수로 구속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분이 간증해요. 저한테, 목사님, 남편 구원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남편 구원하기가.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그래도 그 남편을 미워하지 않냐고 항상 그저 의자에다가 머리를 찍어 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뒤에 떡 서가지고 자기 부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요. 나중에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거는 폭력을 가해도 안 되고 가둬놔도 안 되고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인데 이렇게 생사를 걸고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낯을 갖춰서 이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용서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교회 가는 거는 허락을 한대요. 이제 그 남편이요. 근데 이 한 단계를 이제 내가 올라섰는데 이제는 저 남편이 교회 오는 것만이 남아있는데요. 내가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죽인다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는 버릇이 됐어요. 항상 성경책 가방을 두면 한 손은 밤낮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과 팔짱을 끼고 가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됐다. 나는 항상 예수님께 팔짱을 끼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왜 팔을 안 펴느냐 이게 아이고 내가 폈다가 다시 또 왜? 항상 나는 예수님 팔짱을 끼고 살기 때문에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대단? 남편 하나 구원하도 못했는데 뭐가 대단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인정을 받아도 남편 하나 제대로 구원 못하면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말이죠. 제가 그 하도 유명한 분이라 성씨라는 것만 제가 알아요. 여자인데요. 장사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안 주니까 장사를 하면서 제가 집회한다는 것 안 알려줬는데 자기가 와요. 내일 모레 어디서 집회, 박 목사 집회 하시는데 그러면 서둘러서 집회 기간을 빼려고 그렇게 온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가끔 들을 때도 있지만은 주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 하니까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장사하며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다니고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항상 여기가 구동살이 베길 정도로 여러분 이마에 구동살 베긴 건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니까요. 집회 때 몇 번 집회 때 참석한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혼의 날도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아마 성집사 같이 애걸복걸 하면 아마 주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다 뭐 믿음이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요, 너희들이 내 제자지 않느냐 이 말. 다른 선원들과 선장 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주님 풍랑이 너무 세게 일어납니다. 깨우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왜 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데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죽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첫째 이 사람들이 보세요. 배에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으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주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니까 그 주님의 잔잔하게 한 그 역사를 이분이 누구신가? 아마 제자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선장이나 선원들이겠죠. 두려워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바다에 꾸짖어 잔잔하게 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주 기이 여기고 말하되 저가 누구예? 저분이 누구기에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뭐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또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주님, 백부장의 하인을 또 치료하시는 주님,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부인지 확실히 인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분은 병자 고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적 기사를 봐도 말씀 안에서 이적 기사를 봐야 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만은 정말로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든지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도요, 그 천국 복음에 관해서 제자들이 또 그 듣는 무리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지를 못합니다. 병 고쳐 준 사람도 저분은 이 시대에 참 선지자인 것 같다, 참 이 시대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사람이 뉘기에 이 말하죠. 누구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저 같으면 제자들에게든지 당신과 같이 다니는 저분, 당신이 모시고 다니는 저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위대하신 분인가, 능력 많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아마 물어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저 인물이 도대체 어떤 위인이기에 바람과 물을 면하시며 바다에 풍랑을 책망했죠. 순종하는 거 하더라. 여러분, 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도 파도도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 교인이에요.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저분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고 회방을 놓고 이렇게 했죠. 이 자연은 순종하는데, 이 자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이렇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지막 일어나는 이 역사 앞에 그 누구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우리 곁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도요. 제가 엊그제 방송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 부족 국가요. 그러고 보니까 호남 지역에는 지금요 가물어 가지고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게 별로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렇게 가물면요, 금년 농사가, 봄 농사가 굉장해요. 그거 뭡니까? 다마내기, 그거 지금 심습니까? 마늘도 지금 심습니까? 다 말라 죽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 비가 안 오면요, 물 뿌리는 것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바다가 강이 메마르고, 호수가 다 마르고. 자, 우리나라도 금년에 그러면 얼마나 가물 건가. 또 비가 오면요, 감당을 못하게 부어버립니다. 이건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비가 내린지 몰라도 동이를 갖다 붓듯이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뚝이 터지고. 자, 여러분, 이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주님, 현장에 지금 보시옵소서. 앞으로 여러분, 어떤 질병이 또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은요, 이제는 내 몸에 늦은 비 성령이 와야 되니까,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런 비 성령 가지고는요, 신운의 날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몸을 잘 다스리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똑같이 병이 올 수가 있고요. 똑같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신혼의 종들에게는 늦은 비 우리 속에 들어올 때까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플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할 때까지 어쨌든 여러분은 건강관리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은 세상 풍랑입니다. 세상 풍랑이에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 다 두려워하지만은 주님 모시고 함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빌길이 있다고 하는 것, 찾을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소리 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